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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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면류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내용 함께 묵상하고 증거합니다.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제가 오죽이 나오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아셔. 내 마음을 아시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왔다가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사건이에요.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성공하긴 했지만 결국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광주리 타고 그 시절에는 이렇게 광주리를 내려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기도 했나봐요. 1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변증하는 것은 자신이 힘써 전하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11장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 것은 거짓된 무리들의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사도직에 합당한 생활을 했노라고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나도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그들보다 내가 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사례를 들면서 사단의 관계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렇게들 잘 용납하느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내가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주 배운 적 없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용납하면서 내 말은 온전히 받지 않느냐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신적인 것을 의존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짓 사도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귀를 닫아야 됩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신학자들도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감동들로 전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어째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면은 일단 딱 귀 닫아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자신이 만든 것을 사실같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 사람의 명을 따르면 부패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21, 2절이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직을 변호하고 나오죠. 자신이 지극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5,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내가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가진 사도적 지식은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서 배워서 터득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여러 번 자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그러한 지식을 힘써 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받죠. 사도직을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종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씀하죠. 모범을 보였다고 8, 9절에도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한 헌신을 하면서도 대부분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피를 채웠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는 그가 아무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는 범사에 모범을 보이고자 힘씁니다. 항상 진리를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그리고 아가야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합니다. 온유와 겸비로 성도를 대했어요. 항상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권리를 남용치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교회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은 괴율의 역군이다. 13, 4절에 증거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소근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2절에 다시 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가 같이 인정받으려 오면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를 남용치 말아라.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아니라. 미혹된 교회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괴율의 역군들이다. 그들은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정체를 아는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즉각 알아볼 수가 있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호소력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한 영적 통찰, 하나님에 대한 광대한 신비를 꿰뚫지 못한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죠.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로 미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받게 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15절에 증거합니다. 자 14절부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죠. 예, 보응받게 될 거짓 사도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사단의 일꾼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정해진 형벌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지옥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곳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장소다. 따라서 지옥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주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한 흑암에 돌아갑니다. 유다서 1장 13절이에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행하는 자들은 용납한 교회에 대해서 19절에서 2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횡포를 일삼는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고 이는 그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만한 지혜를 갖지 못하였다는 증거다. 주의 뜻을 모르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신앙에 연륜이 많아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성도는 주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에 기초한 날카로운 비판력을 갖추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기 배를 위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을 받았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있나니 이런 이야기 너무 거기에 혹해서 쫓아다니고 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쫓아다녀요. 여기가 어떻다 하면 또 거기 쫓아가고 저기가 어떻다 하면 또 저기 쫓아가고 위험하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극심한 환난을 겪었다고 21절에서 2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오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노를 하거니와 나는 부끄러워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천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복음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을 겪었다. 적대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약한 자로 초신하였으며 이제는 과감히 그랬지만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증한다. 그는 먼저 자신의 육적인 신분이 누구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극심한 환난을 겪었다라고 지금 나열합니다. 바울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형태의 환난들은 전도 사역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수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헌신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줄로 알고 어떻게 했어요?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갖다 버렸어요. 그죠?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나죠. 소명을 두고 겪은 이런 위험한 일들.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나도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28절에 증거합니다. 왜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신속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반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지만 나는 광주를 타고 들천문에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대부분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성도들의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사도들로 인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고통스럽게 근심케 한 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사도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나서죠. 또한 바울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겠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잘 되기를 고대합니다. 이단 침투에 대한 염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약한 자를 위해 노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죠. 29절에 30절에 자신을 부득불 자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밝히기 매우 힘든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높여지면 약점을 감추지요. 그리고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다메섹의 사건을 또한 설명하죠. 자신이 다메섹에 있을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을 때 자신이 성을 탈출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음모와 공모를 다 하고 죽었다고 내다 버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11장을 통해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심정 우리가 읽고 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신앙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로마 시대에도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지도 벌써 우리가 3년여를 지나쳐서 이제는 한숨, 그죠? 이제 마스크들이 많이 거의 다 벗겨진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또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죠? 언제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익숙하게 들려온 단어가 있다면 코로나. 코로나, 델타,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이야기 우리 귓결에 들려서 알죠. 코로나라는 단어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
예, 그 크라운이라는 뜻을 가진 왕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 바이러스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이러스를 전자협력용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입자의 표면이 왕관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네요. 보기에는 멋진 모양인데 병균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만들죠. 지금도 코로나를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낫지를 않아가지고 1년 이상을 지금도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말 그대로 왕관으로서 수여되는 여러 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왕관은 왕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영웅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왕관일 수도 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관은 코로나 트리움팔리스라는 그런 명예로운 관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트리움팔리스. 이 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관으로 월계수 잎 혹은 올리브잎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은 코로나 옵시디오날리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영예로운 관인데,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한 장군에게 수여된 관이었다고 그러네요. 코로나 옵시디오날리스. 이 관에 사용된 재료가 재밌는데, 포로에 잡혀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져온 풀들로 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리카라는 관이라고 해요. 이 또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자 관이었다고 합니다. 참나무 잎으로 만든 관인데 전쟁 중에 시민의 생명을 구한 병사에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이 관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그의 아버지, 친할아버지까지도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 모랄리스라는 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인데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이 관은 금이면 돈이 되겠네요. 그죠? 코로나 모랄리스. 과거에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성벽을 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성벽을 넘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관은 코로나 발라리스입니다. 울타리 말뚝 모양을 하고 있는 금으로 만든 관, 이것도 금으로 만들었네요. 이 또한 코로나 모랄리스처럼 가장 먼저 적진의 울타리를 넘어선 군인에게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 나발리스 관입니다. 이거는 파도 모양 같기도 하고 배와 독 같기도 한데, 적의 배에 첫 번째로 오른 사람이 받는 관. 이렇듯 로마 시대에 다양한 코로나 면류관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6개나 되는. 어떤 코로나를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관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받으려고 하겠지만, 로마 시대 관이라고 한다면, 또 금관을 준다고 하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리비우스의 로마사라는 로마 시대 코로나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한번 봅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있는데 그 중에 26권 48장을 보면 코로나 모랄리스와 관련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기원전 209년 로마의 젊은 귀족이었던 부플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 엄청 기네요. 얘가 카르타고 노바, 그 단어가 익숙하죠. 스페인의 항구 도시 카르타헤나라는 지역을 공략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카르타고 노바는 대부분의 성벽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참회의 요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꼭 그저 다윗성 같죠. 스피키오는 썰물 때 한쪽 벽이 바닥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 성벽은 내륙 쪽의 가파른 성벽보다 낮았고 방어 병력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공략이었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전쟁에서 승전한 다음 날의 이야기가 그 책 48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스피키오가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정규군과 해군을 소집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인 성을 손쉽게 얻은 것을 감사하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했던 병사들을 치하하면서 가장 먼저 성벽을 넘은 사람에게 코로나 모랄리스를 수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4군단의 백인대장 트베렐리우스와 해병대에 속한 디기티우스라는 해병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먼저 성에 올랐다 하는 게 이제 두 사람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서로 내가 먼저 올라갔다고 또 서로가 자신이 먼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각 부대에 장병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패가 나뉘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키피오는 두 사람이 동시에 성벽에 올랐다고 인정하고 모두에게 코로나 무랄리스를 수여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이처럼 코로나 무랄리스과는 누가 가장 먼저 접근해 성벽을 허물었는지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을 수여하기 전에 항상 신합회 맹세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 무랄리스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거짓 맹세를 했으면 어땠겠어요? 마음에 항상 찔림이 있겠죠? 편치가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코로나 무랄리스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고린도후서 강해에서 본문 말씀과 코로나 무랄리스를 잘 연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신학자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오늘 본문을 대입해서 살펴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 때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지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천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맹세하죠. 마치 코로나 무랄리스관을 수여받기 위해서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신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뒤따르는 이야기가 내가 다메섹 성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고 결국은 도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만한 내용일까요? 더구나 자랑할 만한 내용이었을까? 코로나 무랄리스를 받으려면 성으로 올라가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을 한 이유를 두고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 시대에 코로나 무랄리스를 수여했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도리어 그 내용을 거꾸로 설명을 했다. 이게 논란이 됐나 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죠. 코로나 무랄리스를 받으려면 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용맹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신 앞에서 맹세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전개했다라는 거죠. 코로나 무랄리스를 받으려면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며 맹세까지 하고는 도리어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죠. 내가 성을 내려갔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에 의해서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하는데 바빴고 자신들만이 옳다는 주장으로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겪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배척받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바울 자신도 자랑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장 22~23절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에 합류하든 말하든 바울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며 다시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쫙 나열하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맹세이면서 자랑이,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랑을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11장 30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그런 담의 색성을 내려가 도망치던 모습을 말합니다. 도망은 그저 수치지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무슨 이게 자랑할 일이야, 그죠? 부끄러운 일이지. 거꾸로 내맞는 일도 수치죠. 보이고 싶지 않죠. 가난한 자처럼 헐벗은 모습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매를 맞은 적이 있는가? 그렇죠. 그 수치심과 모욕감 기가 막히죠. 그 상처가.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에게 맞은 것도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공황장애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무랄리스 같은 면류관을 원합니다. 용맹스럽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이고 정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로 또한 살고 싶어 해요. 지배자, 힘쓰는 자,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배신과 배척과 조롱을 들으면서, 그리고 죄인이 되어 매를 맞고 도망자가 되어 숨어 다니면서도 자랑을 합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은 진짜 면류관, 코로나 크라이티스라고 향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크리스티, 코로나 크라이스티가 아니라 크리스티.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코로나 무랄리스를 얻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코로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예, 코로나 크리스티.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가시는 분이었어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죽기까지 하시죠. 그분은 낮아져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면류관은 결코 코로나 모랄리스가 아니다. 예, 우리가 보듯이 유대한 성벽을 오르신 분이 아니시고 용맹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쓰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 그 경냐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표가 날지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조롱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조롱받으시고 참으로 보기 싫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땅 위에 벌거벗겨져서 세워지시죠. 그 길을 바울이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따랐습니다. 예, 교회 그 사가인 필립 샤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혹독한 박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의 고문은 혹독했다. 더러는 조개 껍질이나 쇠갈고리로 온몸이 토막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라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새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은 후벽 페이지에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다. 또 더러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에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고, 더러는 사지가 갈갈이 찢기고 펄펄 끓는 낙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더러는 소금과 식초에 절거져 고문대에서 피 흘리며 죽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필립 샤프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 중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진리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진리를 얻었기에, 진리를 알았기에 그들은 죄인처럼 대우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겁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면류관, 코로나, 예,
크리스티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분은 분명 생명의 멸류관, 그리스도의 멸류관, 코로나 크리스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멸류관은 세상의 것이 아닌 트리온 그 팔리스도 그 시리키도 우랄리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멸류관은 무슨 관이었어요? 가시관이었죠. 주님은 이 가시 멸류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려가고 가난해지는 자가 나에게는 진짜 영웅이다. 나와 같이 가시관을 쓰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참된 영웅이다. 내가 그를 기뻐할 것이다. 항상 우리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굉장한 기대를 걸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는 뜻대로 그렇게 대단하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정복하고 부수는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려가고 낮아지고 또한 더 내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정부의 그 수반이 잘 돼야, 온전한 길을 잘 가야 이 나라의 통일이 빨리 다가올 줄 믿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우리 항상 기도하고,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묵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그 글에 나오는, 보내는 서신에 나온 내용이에요.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고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또한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크라이스티, 멸류관, 가시관이죠. 그리스도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공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울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가시관이어도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 도망을 갔다. 남들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을 자신은 도망가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